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축복하십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치렀죠. 한국이 1대0으로 이겼는데 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손흥민, 제일 잘하기도 하지만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골대 계속 맞아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만 직접 보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을까. 굉장히 우리 김영복 목사님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자,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잉글랜드 토트넘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 선수가 감독을 한 서너 번 이렇게 경질되면서 새로운 감독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이 바뀌어도 늘 사랑을 받아요. 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박지성 선수, 이영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보면 늘 이 감독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감독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출전 기회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출전 기회를 많이 받아야 골도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감독에게 충성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감독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감독이 작전 지시하고 또 감독이 평소에 훈련할 때에 그 훈련들을 대선수가 되면요, 감독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꼭 감독 말을 잘 듣고 성실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축구 명문팀의 감독에게 쓰임 받는다는 게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요, 온 우주의 감독자, 한 구단의 감독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감독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지휘관이시고 또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가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한 꿈들, 그런 꿈들도 있겠지만 또 개꿈도 있겠지만요, 결국 조합해 보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고 살 것인가, 그거예요. 나라의 쓰임을 받든 직장에 쓰임을 받든 하다못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쓰임을 받든 우리의 꿈은 누군가의 쓰임 받을 때 만족해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쉴만 하니까 자식들이 자꾸 자기의 자식들 손주들을 봐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들을 싫어하니까 싫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답니다. 근데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자식들 키울 때하고 비교가 안 된대요. 얼마나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지 손주들 키우는 재미에 요즘 인생이 살만하대요, 영감님이. 우리가 대단한 분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또 나의 자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꿈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양한 기질을 가진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삼손, 드보라,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민족의 지도자,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요 너무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정말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신학시대에 와서는요 베드로와 그리고 또 12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 사람들을 호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복음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보배롭고 요긴하게 우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가르지 않고 막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그냥 넘기고 싶은, 뛰어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는 그런 성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유명해졌던 그 역대상에도 보면 정말 수백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가만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본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받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숲이라고 그러죠.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 나무 한 그루, 이 잎사귀 하나, 구절, 단어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둡니다. 요즘 이렇게 한 7, 8년 정도를 그냥 아침 묵상을 계속 한 구절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어떤 대물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대물림으로 보는데요, 저는 반대로 대물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그 누구라는 사람이 가끔씩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런 아들을 낳았을까 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실력자가 되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는 누가 누구를 낳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이름들을 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특별한 자녀가 아니어도 특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 주 은혜로, 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실한 제사장,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무엘을 말해요.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제가 내렸던 그 정의를 반복합니다만, 사무엘의 아버지가 그렇게 특출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엘가는요, 사무엘 아버지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 아내로 인하여 집안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만약 유명한 사람의 자손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엘가보다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가 2이어서 늘 질투와 완력 속에서 부부싸움이 끊어지질 않았던 이 문제적 가정, 거기서 태어났던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요,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충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 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사용하는데 아만이에요. 그리고 시편 101편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그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기도 역시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잠언의 한 구절 나와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도 역시 아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를 많이 남겼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찬송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터에서 원하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아만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만으로 쓰여진 충성에 관해서 왜 계속해서 이 말을 인용을 했느냐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인용했던 이 구절들을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결국은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충성이란 말이, 이 아만이 꼭 충성이라는 말에만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아만의 용례를 보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아만이 무슨 단어가 아만 같습니까? 조금 전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만약에 제가 열심으로 비교를 하면 어떤 의로움 이런 것과 연결해서 아만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믿으니, 믿음과 관련해서 아만이라는 말을 써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어 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쇠가 빠지도록 일한다고 그래요. 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혀가 이렇게 빠지도록.
개들이 막 숨차고 헐떡거릴 때 그 혀가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쇠가 빠지도록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쇠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물론 믿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고 말을 사용할 때는요, 좀 다른 믿음과 다른 부분이에요. 이 아만을 붙여서 믿음이라고 쓸 때는 이런 겁니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붙어 있다. 그리고 지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다른 우리가 의역을 하면 신실하고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아만이 적용되고 충성과 믿음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 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뭐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되겠지, 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변치 않는 신실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그리고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된 사람, 충실한 사람, 아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대조해 보면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이걸 오늘날에는 상황윤리자라고 말합니다.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지만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다시 사무엘이 그를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통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아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기서 있다 보면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요령을 부리고요, 그것이 발전되면서 미루게 되고 게을러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의 부지런한 습관에 대해서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한결같은 그의 삶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범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타성에 젖는 거예요.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내가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였대요. 이건 너무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교회 일이 되어지더라?
아니요. 이건 잘못 관찰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게으른 자를 물리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조금 전에도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종에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의 분에 넘치게 지치도록 힘들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쇠가 빠지도록 일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도왔다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을 건데 그 모든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되어지고 짐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은 선교가 잘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보았습니까? 제가 아는 목수 집사님 한 분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인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더래요. 뭐라고 그럴게요? 요즘에는 이 툴이 일을 다 한다고 자꾸 그러더랍니다. 막 일을 하니까 아이고 그 툴 참 좋네. 요즘에는 툴이 좋았고 툴이 일을 다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렇게 딱 있었더니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더니 아니 툴이 다 한다면서요.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잘 되겠지?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라라고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자에 대한 비유와 훈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사실은 잠언이거든요.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좀 지혜를 보고 배우도록 하라고, 그 미물인 개미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곧 부지런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니까 그래도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내가 아니어도 잘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이게 인간적인 표현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자기만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충성케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미루지 않음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감독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현장에 멋지게 주전으로 뛰어서 골을 넣을 선수를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덕스럽지 않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충성으로는 바로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전도가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을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한 봉사와 선교,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여 부지런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멋진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